오늘 함께 나눌 복음 묵상은 마태오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고 길을 가시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거기에서 사람의 아들은 수석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사람의 아들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를 다른 민족 사람들에게 넘겨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그러나 사람의 아들은 사흘날에 되살아날 것이다. 그때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고 무엇인가 청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부인이 스승님의 나라에서 저희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도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신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다른 10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를 불쾌하게 여겼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르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다른 민족들의 통치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고 고관들은 백성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에서 높은 사람이 되려는 이는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한 너희 가운데에서 첫째가 되려는 이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이들의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바치러 왔다. 오늘 복음 말씀 주제가 예수님의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은 종교와 정치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도시였고 성지였어요.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이 성전에 제사를 바치기 위해서 많은 유다인들이 적어도 1년에 3번씩은 이 도시를 찾아왔습니다. 거룩한 도시예요. 마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3년의 공생활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제자들과 함께 거의 3년 공생활을 함께 하셨습니다.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저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성령께 청합니다. 보다시피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3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제자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3번째로 예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환, 당신의 죽음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도 오늘 나름 예루살렘에 대해서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장소였나요? 유다인들에게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습니다. 왜?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다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매일 2번씩 사제들이 거룩한 제사를 바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바칩니다. 그리고 수많은 유다인들이 그 성지를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러한 거룩한 도시, 하느님께서 계시는 도시에서
성자께 순환을 당하시게 됩니다. 참 모순적이죠. 하느님을 가장 섬기는 그 장소에서 성자, 하느님 아버지 아드님, 거룩한 메시아께서 순환을 당하십니다. 유다인들로부터 배척당하시고 온갖 치욕을 당하십니다. 심판도 받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어떻게 비유해 볼까요? 어떻게 적응할까요? 저희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고 교회를 상징하는 성당, 성지들, 거룩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성당에서 또 성지에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찬미합니다. 그러한 교회에서 저희가 진심으로 저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지 저희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나중에 베타니아에 있는 라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찾아갑니다. 친구의 집에, 그 친구의 집에 가서 위로를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저희 교회, 성당, 본당도 될 수 있지만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가장 거룩한 장소가 무엇이죠? 나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또 성지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습니다. 나와 하느님과만이 함께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이에요. 나의 양심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내 양심 안에서 예수님은 찬미, 감사, 경배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배척을 당하고 계시는지, 때로는 굴욕도 당하시는지 저희가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베타니아의 라사로, 말다, 마리아 집처럼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실 때마다 내 마음 안에서는 위로를 받고 계셔. 즐거워하십니다. 편안하세요. 친구의 집은 편안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함께 그 편안함을 느끼시는지, 그리고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지내고 있는지 제 자신을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음, 나의 마음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예수님은 아직도 배척되시고 굴욕을 당하시고 때로는 심판도 받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의 집을 찾으십니다. 저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친구의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고통을 받는 사람, 제베드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여기는 이제 어머니를 통해서 청했다고 하는데 이 두 아들이 청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순환을 당하시기 위해서 올라가신 이유는 이러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러 왔기 때문에 순환을 당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순환의 잔인데 제자들은 착각합니다. 축제의 잔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영광의 잔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 마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도 실망 안 해도 됩니다. 때가 되면 성령께서 저희에게도 일깨워 주실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정을 주실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제자들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좀 부정적인 것도 오늘 보이지만 좋은 면도 저희가 바라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고난의 잔을 축제의 잔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고 신뢰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제자 중 한 명만 빼고는 나중에 다 순환의 잔 그리고 축제의 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저희가 아직 저희가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예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알려주실 거예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히 많은 인내심을 가지고 저희를 계속 이렇게 일깨워 주실 겁니다.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에게 다가오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